자, 우리 계속 사무엘서 말씀 이어지니까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요나단의 고백 속에 드러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 싸웠고, 하나님은 그 요나단이 고백한 그 믿음대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셔서 대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 마지막인 23절이 이제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리고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분명히 봤다고 했죠. 2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에 빠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장면을 사울 왕과 백성들이 다 봤어요. 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처음 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다들 막 엄청 두려워하고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기뻐할 상황이에요.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쵸. 우리 금요기도회 때 부른 찬양 가사 중에도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 되는 행동이 뭘까요? 네,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성경은 타락한 인류의 그 잘못 끼워진 첫 번째 단추가 감사하지 않음에서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범죄들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예, 사탄이 와서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꼬드길 때 우리가 하와에게서 제일 처음 발견하는 모습은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 대신 불평, 불만이에요. 그걸 타고 죄가 들어오죠.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의 토양 위에 사탄이 죄의 씨를 뿌리고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신앙의 가장 첫째 가는 실천 중 하나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은 영적 면역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감사할수록 영적 면역력이 높아져요. 사탄이 유혹하고 죄의 씨를 뿌려도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잘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막 친히 싸우시는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너무나 위태로웠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봤잖아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만일 사울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아마 저는 사울도
회복됐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23절, 지난 본문 마지막 23절과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첫 번째 24절에서 우리는 뭔가 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다시 읽을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가 확정됐거든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이 저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게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깨림직한 맹세까지 곁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의 명령 때문에 먹지 못하고 싸우느라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마음이 뭔가 편해 보이지가 않죠? 뭔가 지금 조급하고 쫓기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요? 뭐가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의 사울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해결되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읽은 이 24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제 다 읽다 보면 읽는 내내 뭔가 사울에게서 불편하고 조급하고 예민한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끝부분에 가면 그런 날카로운 사울의 마음에 있는 그 화살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38절 가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사울은 갑자기 누군가의 죄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맹세를 곁들여서 하는 그 말 속에 콕 집어 요나단을 지칭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하죠. 자, 백성들은 이쪽에 서고 나와 요나단은 이쪽에 설게. 마치 자신과 요나단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단이 뽑히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갑자기 자기 아들 요나단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것도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요나단을 말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을 경계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아들이지만 제거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7일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늦게까지 안 오고 요게 사울이 직면한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시험에서 낙방했죠. 마지막에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1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부터 좀 더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요약하자면 사울의 죄 때문에 당신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바로 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은 이 말씀의 다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이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직 자기중심적인 계산에만 빠져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시험에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사무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좀 이따 이제 다윗이 등장할 거예요. 그죠? 다윗의 등장 이후에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쫓으면서 점점 그의 영혼과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채 자기 자리, 자기 자존심, 자기 소유만 지키려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 파멸에 이르는 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게 돼요. 마치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그 절대 반지를 막 집착하면서 My precious 하면서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피폐해지잖아요. 사울이 그래요, 지금. 그리고 그런 증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만 대상이 다르죠.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지금 누가 영웅으로 급부상했어요? 예,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지금 사무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받고 나서 누가 내 왕자리를 노릴 만한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데 마침 요나단이 지금 엄청난 영웅으로 등장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때부터 요나단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 요나단이 죄를 지은 것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도 자기 속으로 이렇게 넘겨짚고서 만약에 요나단이 뽑히면 내가 요나단이라도 죽일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뽑히니까 요나단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 딱 세상 왕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사극에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 왕궁에서요.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막 칼부림하는 왕가의 모습들 보잖아요.
성경에서도 두 왕이 떠오릅니다. 먼저 솔로몬, 그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네 나라를 내가 둘로 찢겠다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올까라고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또 솔로몬이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요. 실패하죠, 물론. 또 한 명, 이제 신약에서 헤로드 왕, 그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와, 예루살렘에 왕으로 나시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했더니 또 헤롯도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아기 예수 죽이려고. 나중에 못 찾으니까 화나가지고 베들레헴 일대 막 2살 아이 이하의 아기들 다 학살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솔로몬 지가 어떻게 막아요? 아니,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힘으로 저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고 사람만 의심하며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영혼만 피폐해지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해결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약속의 말씀뿐 아니라 명령들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믿을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 나 위해서 말씀 주신 거야. 나 잘 되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다른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이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을 회개해요. 회개해서 누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돼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앞부분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뒷부분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은 최초의 박해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되죠. 둘 다 성령 충만한 이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스데반이 뭐 베드로에게 전혀 꿀릴 게 없죠, 그죠? 둘 다 지금 막 성령 충만해요. 둘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둘 다 마음이 찔렸어요. 한쪽은 회개해서 그 은혜로운 초대교회 교인이 됐고요. 또 한쪽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박해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울에게서, 특히 오늘 본문의 사울에서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매우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언행을 보십시오. 이제 뭐 13장부터 보면 처음에 사울의 불순종도 어떤 죄였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14장 18절에도 보면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3번에 걸쳐서 아까 24절 그리고 39절 44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와 저주를 남발해요. 37절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요. 38절에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자 이거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행동은 내내 종교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요.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어요. 본문에서 내내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울의 종교적인 언행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띠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는 없는 이 사울의 모습은 훗날 예수님과 충돌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2번의 안식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매우 유사해요. 자, 2번의 안식일 사건이 뭐였죠? 한 번에 제자들이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상 그렇게 좀 베어서 이렇게 먹었더니만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뭐 좀 먹었다고 비난하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딱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니까 오케이, 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딱 그래요. 배고픈 군사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막 맹세와 저주를 곁들이고요. 실수로 그걸 어긴 요나단을 기다렸다는 듯이 죽이려고 요나단 너라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딱 그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바리새인들하고 너무 비슷해.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할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말은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것은, 또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지금도 이 맹세하고 막 저주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앞으로 정적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뭘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죠. 그 마음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요, 예배가 그저 종교의식에 불과한 또는 숙제처럼 주일날에 해치워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았어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고 믿는 그런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어떤 식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는 식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자랑하는 데만 자신한테 적용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칼질하는데 비판하는데, 그건 자기에게 말씀 적용한 게 아니에요. 말씀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단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갖곤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되거나, 다른 하나는 마치 율법에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율법이 나쁜 것처럼 반율법주의로 가요. 아주 율법이라면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두 태도 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왜 나빠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이렇게 쫙 압축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율법이 왜 나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왜 줬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여러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가 나쁜 거지 율법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의 요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리고 그 율법의 성취인 복음에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저 오늘 종교인과 신앙인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종교와 참된 믿음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그거예요.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했어요. 모든 게 사람에게 달려있어. 그래서 힘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다시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갑자기 뭐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맛보기 위해 시편 기자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허울뿐인 종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발견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 거기에 반응하는 감사, 거기에 반응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